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진심을 좀 담아볼 법도 한데, 그죠? 네. 한 주간 보고 싶으셨죠? 네. 오랜만에 또 롱타임 노시 했던 청년들도 있고요. 또 매주 이렇게 보지만 날마다 반가운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청년도 있고요. 청년 예배 때 또 처음 보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승의 날 맞아요. 네, 스승의 날 맞고요. 또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네, 성령 강림주일. 또 총회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내일이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또 내일은 우리 태강 아이들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9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요 이런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셨을 직업인데 컨설턴트라고 하는 직업들이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상담해주는 분들을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교회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게 직업이에요. 세계적인 교회 컨설턴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상담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컨설턴트 중에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지 바나 박사가 쓴 책 제목이 처치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처치에다가 리스 없다라는 뜻이죠. 교회가 없음이라는 뜻의 처치리스라는 책을 보면 청년들, 우리들의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를 6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너무 구속하고 과잉보호한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의 모든 것을 악마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런 그들이 누구보다 위선적이다. 둘째, 기독교는 너무 피상적이다. 즉, 지루하다는 말이다. 셋째, 교회는 과학에 적대적이다. 과학을 사명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대부분 과학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을 가진 것 같다. 넷째, 교회는 성에 대해 비판적이고 너무 엄격하다. 용서는 없고 판단만 있다. 다섯째,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무섭게 겁을 주려고 한다. 여섯째, 교회는 신앙에 대해 의심하면 비우호적으로 돌변한다. 그러나 정작 교회는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제시해주지 못하지 않는다. 이상이 6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데 저는 한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의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내뿜은 영향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만 해도 매주 400여 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에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적어도 사람이 없어서는 아니다. 교회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어떤 산이든지 밤에 올라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 뭐만 보인대요? 네, 붉은 십자가만 이렇게 탁 보인다고 할 정도로 교회에는 세상에 이미 우리나라에 특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에서 매주일마다 설교를 할 테고 세상으로부터 파송을 할 겁니다. 세상으로 보내는 역사를 수행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만큼의 영향력이 세상에 던져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꾸 뭐 하려고 해서 그래요.
사람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자꾸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해보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언제부턴가요? 이 교회 안에 행사가 엄청 많아지고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그 근원이 저 교회에서 이걸 했는데 잘 됐대. 야, 우리도 해보자. 또는 저 교회에서 이런 교육 체제를 도입했대. 부흥했대. 야, 우리도 한번 도입해보자. 그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 정신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모양만 따오는 거예요. 야, 그거 책 갖고 와봐. 야, 그거 갖고 와봐. 그거 갖고 와봐. 강사 초청해봐. 해보자. 그 결과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름같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그때 신나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라면서. 여러분, 이걸 진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중요한 사실들을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어라 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내려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놓치고 있는 진리가 참 많은데 놓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일상적인 단어들이라서 그 안에 포인트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본문을 이제 계속 읽다가 23절에 딱 한 가지 표현에 딱 꽂혔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요, 세상을 향해 너희가 복음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시니 잘 믿어라, 이런 이야기 하기 이전에 오직 너희의 심령부터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기본적인 거 오직 너부터. 내가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무의미함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부흥하는 첫 번째 핵심, 내가 먼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심령을 가진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새 사람인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막 이렇게 길을 가다가 머리 위에 새 사람 이렇게 써 있으면 쉬워요. 아니면 얼굴에 이렇게 막 추노의 낙인처럼 막 새 사람 이렇게 써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죠. 자, 근데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 아니면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린 새 사람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누구나 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의 모양을 꿈꾸며 삽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나는 옛사람으로 살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뭔지 몰라도 우리는 항상 새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새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새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또 긴가민가 하죠?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한 한 가지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 성령 충만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가 궁금하셨대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로 시작되는 문장을 완성해달라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딱 하루가 지났는데 100개가 넘는 문장이 그 안에 완성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그 100가지가 넘는 문장을 간단히 좀 간추려보면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40kg을 감량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금연에 성공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람핀 남편을 용서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프리카의 두 아이를 입양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약 중독을 이겨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박을 끊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음란물 중독을 떨쳐냈다. 성령의 능력으로 쇼핑 중독을 이겨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술을 4년째 입에 대지 않고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이 회복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남편 없이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고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임 판정이 뒤집어졌다. 성령의 능력으로 3년 전 가출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
이 중에는 분명 대단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들 아닙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일들 있죠. 사람의 힘으로 하기 딱 좋은 것들이에요. 내가 도박 끊어봐야지, 내가 술 끊어봐야지, 내가 담배 끊어봐야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100가지가 넘는 예화 가운데 분명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을 때 완전히 끊어져가는, 이전 사람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우리가 마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고집부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의 단계를 제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아시잖아요. 누군가가 약해 보이면 잡아먹으려고 해요. 내 아래에 깔아두려고 합니다. 나보다 약한 존재,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내가 깔고 가는 사람,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내가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활용하지 않으시고 강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능력은요, 그것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 또 약한 나로 강하게, 나의 가장 낮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들을 부를 때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는, 내 마음이 지금 낮아진다는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나는 약하니까 비참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세요? 약한 나로 강하게, 망했어 나는 약해,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요, 무언가를 잘하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한데요? 병든 사람한테 필요한데요. 내가 안 아프다, 난 멀쩡합니다, 난 건강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픕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실은 21절에 있습니다. 그에게서 듣고 라는 표현입니다. 좀 전과 마찬가지로 그냥 읽고 넘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듣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그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듣는다가 아니라 그에게서 듣는데요. 직접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듣고 계세요? 제가 말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막 환상과 예언을 보고 막 계시를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한 지 넉 달이 지났죠. 지금 4월, 5월이 중순이 지나고 있으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단순히 계산해보면 한 15번 정도 같이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있었고 또 수련회 같은 땐 강의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만약 여러분이 우리 전도사님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구나, 그래 좋겠다, 전도사님은 하나님과 저렇게 교제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저는 완벽하게 실패한 설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 앞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리라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그것을 아니까 여러분 앞에서 야, 나 이런 거 안 돼, 니넨 모르지? 막 이러면서 자랑하라는 건가요? 설교자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으세요? 전에 듣고 저렇다더라 이렇다더라 하는 하나님 말고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단에 설 때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막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막 거들먹거리지 않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막 그렇게 삶이 대단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칭찬받을 것 없어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이 저를 딱 보면서 야, 너 참 고생했다. 아, 너 참 잘했다. 내가 너한테 이 말 해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이 말 들을 수 있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듣지 마시고 직접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꼭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네. 3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시다면 성령을 사모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다른 어떠한 방해 요소가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해서 내뱉는 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이 되고 걷는 걸음마다 복음의 확장이 되고 내가 잡아주는 손마다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많은 인생들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 복음은요, 지난 2000년 동안,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요, 한 번도 그 힘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는 이야기 안 들었을 것 같으세요? 교회는 이제 끝났다고? 교회에 힘이 없다, 교회는 타락했다, 교회는 부패했다라는 이야기 안 들었을 것 같습니까? 2000년 내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들은 살아있어서 세상을 향해 그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힘이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도가 복음을 지키려 할 때에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가 복음을 지키려 할 때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이 성도를 지켜주신다. 이것까지도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존재하심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오늘 하루를 또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그럼 그같이 배운 사람들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셀게이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음란함, 두 번째, 악덕함입니다. 또한 방임이라는 단어는 파라디노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뜻입니다. 방임이라는 것은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방탕에 방임하다라는 뜻은요, 자기를 악한 곳, 음란하고 악덕한 곳에 자기를 넘겨주고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자, 나를 음란하고 악덕한 것에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행동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무엇으로? 욕심으로.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같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신앙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까 예화들을 들어드렸잖아요. 언제 결단하셨나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이것을 끊어내겠다. 나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겠다. 내 안에 있는 우울한 마음들, 자존감을 낮추는 마음들,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나에게 속삭이는 그 사단의 거짓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게 언제입니까? 그것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한 결단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실상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 하는 척,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그것이 자기를 악에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고 자만하는 습관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 선물을 받아놓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선물 주세요, 저 선물 주세요 구하기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주시는 것 봐서 내가 적당히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다그치고 막 매섭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내적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나도 하나님을 분명히 제대로 따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 나도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돼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요 라고 하며 몸부림치고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또 이렇게 싫은 소리, 듣기 어려운 이야기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날마다 갈고 닦고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고 부르짖어도 아직도 내 안에 죽지 않는 나라는 존재, 내 안에 자아라는 녀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말씀에 대해 많이 알고 그것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뿐에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그렇게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저도 알거든요. 근데 자꾸 제 머릿속에도요, 내 자랑, 내 욕심 좀 세워보자라는 마음,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 실현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매일 솟아오를 때 얼마나 스스로에게 두려운지 아십니까?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점일 겁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능력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사람들이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훌륭하다, 대단하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매일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넘어집니다. 포항까지 와서요, 처음에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제 안에 있었던 욕심, 지금 이 정도 있으니까 올해 안에 이 정도 성장시켜서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잘하는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전도사입니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 나올 때마다 그 마음에 애통함도 있지만 동시에 네가 안 나와서 내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잖아 라고 하는 그 비참한 마음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좀 더 좋은 곳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심령이 없을 것 같냐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 똑같습니다. 네 능력 인정받는 게 너에게 맡긴 양들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냐? 세상으로부터 네 능력 자랑받고 그것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내가 사랑하는 양들, 너에게 맡긴 그 양들이 한 사람 죽어가는 거 살려내는 것보다 너한테 중요해서 넌 아직도 네 능력 인정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 앞에 나오느냐? 그 이야기를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매번 나갈 때마다 듣는 그 비참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때에 다가오는 그 기쁜 마음, 그 마음과 싸우지 않으면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대신 받고자 하지 마십시오. 누가 아담의 후손 아니랄까봐요. 하나님 자리를 계속해서 탐내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꺾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냐라고 다그치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스스로 우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시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선교팀이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송 제목이 뭐죠? 은혜 아니면.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어디 서 계세요? 은혜로 서 계세요? 자력으로 서 계신가요? 나 스스로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치셔서 더 이상 너를 통해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주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감격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근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사랑하는 청년과 카톡을 주고받던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였어요.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4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난 건 한 4개월이 됐겠죠. 4개월 반 정도 흘렀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건 그보다 훨씬 오래전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6, 7년 전의 세월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길 소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 순간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약간 오글거리는 이야기이긴 하죠. 사실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게. 근데 우리 이제 인기 작사가 중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김이나 씨라는 분이요. 그 청춘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 기억에 남아서 이런 얘기 전해드립니다. 그 오글거린다는 말 때문에 우리는 감정의 표현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가사를 쓰기 위한 작사가가 되기 위해서는 오글거려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배운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에 거침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떠올리셔야만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같이 예수를 배운 자들답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디옥교회 청년이 몇 명이 있던지 그 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우리 안디옥교회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진지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 주간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된 대로 세상을 향해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에 대해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에게 직접 듣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한 새 사람.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새 사람. 새로워집시다. 새 사람이 되십시오.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가운데에 새로운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옛사람에 담아두지 마시고 새로운 우리 새 사람을 통해서 담아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찬송가 249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네. 다 펴셨나요? 네, 그래서 바로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어렵네요. 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찬양을 한 게요, 딱 한 구절 때문이었어요. 계속 갑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삶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사랑하는 고백으로 인해 다가가야 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데, 실상은 좀 그렇지가 못해서 이 땅 가운데 좀 누려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저 사람도 누리고 저 사람도 누리는데 왜 나는 못 누립니까? 라고 하는 것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다 지금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하십시오. 우리 지지난주였죠.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걸 세상의 성공에 적용시키셨나요? 하나님 저 사람도 성공하고 저 사람도 떵떵거리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들으신 건가요? 아니요.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도 쓰시고 이 사람도 쓰시면 나도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사랑받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좀 우리를 비워내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없이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공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며 좌로 나오나 치우쳐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삼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옵소서.